어느 회사원이 새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한 동료가 깜짝 놀라며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요? 아니, 몇 달 동안 같이 일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여러분, 웃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꽤 뼈아픈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아마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곤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에는 그 의미가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안디옥에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그 당시 수리아주의 수도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3대 대도시로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대도시들이 그러했듯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던 전형적인 이방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하고 세속적인 도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 하반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안디옥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 용어인데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누구에게 속한 자를 뜻하는 전미사 이아노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문장은 수동태예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문장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명찰을 붙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종교와 다문화가 지배하던 세속의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 독특함, 그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히 칠성교회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여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냐?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주변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든 고향과 가족과 일터를 뒤로 하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땅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예수 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피난 간 그 자리에서 또다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고 소중한 분임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예수만으로 충분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재산이나 건강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아픔과 고난과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를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실험해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내 아픔, 내 고통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주후 155년경 로마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은 박해 화영장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로마 총독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타협을 제안하죠.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때 80이 넘은 이 노감독 폴리캅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하거나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 자신의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고난과 박해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를 기뻐하며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찬양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다닙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에게 정말 미쳤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다. 저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끔찍한 십자가에 올라 자신의 전부인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나 같은 죄인인 나를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모두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 자신의 권리를 따라가는 이 세대에 진정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내 작은 손해와 희생까지도 받을 각오가 여러분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렇게 쉽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과 희생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세상은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초기 교회의 역사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고로 이방인입니다. 아시죠? 19절 끝에 보면은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까지 초기 교회의 관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팔레스틴 본토의 출신의 유대인이든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처음에는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에게 도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헬라인에게 도라고 하는 첨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놓은지 아세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요,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어떻게 전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를 전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과연 그렇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자기들 처지가 예수 믿다가 망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말할 처지도 아니고 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나 예수 믿다가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런데도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얻고 예수께 내 인생 다 맡겨버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난 죽어도 산다니까요. 죽어도 부활한다니까요. 당신도 이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성공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상대화할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진정한 부활을 발견하니까 그러한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에 연연하거나 얽매이지 않아요.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세속적 가치나 기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보화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진리, 그 자체 순수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밖에는 자랑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무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까지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작은 가슴에 다 담아둘 수가 없어서 그 예수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다 다 담아둘 수 없어서 밖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TV에 보면 여러분 맛집 탐방 요즘 많잖아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자랑하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바꾸었는데 어떻게 내가 침묵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직접 맛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기독 청년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니?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친한 친구가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니? 그러자 기독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야, 넌 도대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니?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노 권사님은 그러세요. 요즘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지?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입술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분을 내 말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으로 1년 동안, 딱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1년간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핵심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연결하면 됩니까? 바울의 신앙 인격이, 바울의 삶이
선한 삶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 그리스도인들 역시 말로만,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주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끔찍이 사랑해요. 성도들끼리 목숨 바쳐 사랑해요.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이 넘실대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한 줌의 정직, 한 줌의 진실을 실천하며 살려고 매일매일 바둥거리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그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속에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도들의 언어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차이는 소금이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이지만 빛을 내지 못하는 빛, 그것만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세금과 빛이라면 그 말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서는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요? 달라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좀 다르게 말하고 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너희나 나나 다른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너희와 내가 정말 다른 게 뭔데?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언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1912년에 일어난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그 비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와 감동을 주었지요. 아주 엄청난 비극입니다. 승선한 사람들이 모두 2223명인데 1500명 이상이 다 목숨을 잃었대요. 엄청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형 참사에서는 힘세고 발빠른 남자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연약한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남성이죠. 힘세고 빠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의 실제 생존율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성의 생존율은 74%, 어린이의 생존율은 51%, 그런데 남성의 생존율은 20%, 불과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기록에 보니까 이러한 급박한 위기의 순간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외친 한마디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지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정신없는 순간에 선장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Be British. Be British. 우리말로 하면 영국인다우십시오. 영국인답게 행동하십시오. Be British.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영국 남성들의 이기심을 잠재우고 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기사도 정신, 품격과 자부심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가치관이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선장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Be British 대신에 Be Christian,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다우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에 휩쓸려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남이 어떻게 살든 나에게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등불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런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왕지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주고 있다면 이제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우리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아, 내 평생 한 가지 나도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다. 너희들도 말로만 말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칠성교회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지요.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칠성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칠성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해라, 탁월한 목사님이 와라,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칠성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되는 이 안타까운 세대에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